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성경이 참 불친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도 어렵고 내용도 낯설고 뭔가 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성경을 조금 읽어가다 보면 성경이 참 친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믿고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에서 꽤 길죠. 28장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구조는 마태가 처음에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이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선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그래서 5장부터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던 7장까지 가르치시는 내용이 산상설교로 나와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고치셨다. 그래서 8장부터 9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연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하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줬어요. 사단을 이기시는 권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설교가 끝났을 때 7장 28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감탄했습니까? 이야, 권위 있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봐라,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특별한 권위가 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는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분의 권능으로 분명하게 증명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꽤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얼마나 친절한지.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모두 9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3가지 치유 사건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고, 3가지 치유하시고 나서 또 한마디 하시고, 3가지 치유하시고 또 한마디 하세요. 근데 그 다 한마디가 뭐냐 하면 제자들에 대한 거예요.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5절부터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세요. 이 세 분들은 첫 번째, 문둥병에 의해서 소외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니까 이방인, 그리고 당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여인, 베드로의 장모,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갈 곳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시면 또 3가지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자연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풍랑을 일으켜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세요.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귀신 들린 2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일평생 꼼짝 못하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야,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절대 제자가 될 것 같지 않은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3가지 치유가 나와요. 야이로,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의 딸로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셔요.
그리고 여러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여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여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야 얼마나 일꾼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말 못하는 사람도 불러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불러주시고 죽은 자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삼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12제자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병 고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의 반응을 부르시는 그분의 권능의 행사세요.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얼마나 중요한 제자됨의 정신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주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성도님들은 갑자기 모세가 떠올라요. 그렇지,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지. 근데 여러분 모세가 둘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땠어요? 우상 숭배하며 춤추고 놀고 뛰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탁월한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두 돌판이 아니라 자신을 그 율법의 요체로 우리에게 가져오세요. 마치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도 이제 곧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통찰력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나오는 차라트라는 이 질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관련 질병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레위기는 너무나 졸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통독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때가 있고 사실 목사도 레위기를 주일 오전에 강해 설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수요일이나 금요기도회 때나 특별한 때 말씀 전하긴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욕심을 부려서 레위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위생적인 안목으로 레위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안식교인들이죠. 이상구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안식교인인데 그분이 말씀하실 음식법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무엇은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을 위해서다. 야, 탁월하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는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유일한 계명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보시게 되면 먼저 어떤 음식법, 어떤 짐승이 정결하냐, 어떤 짐승이 부정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둥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들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벌써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위생 개념으로 자꾸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숨는 게 부정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오는 게 정결이에요. 이게 레위기에서 가리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은 정하니까 먹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막 일종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어떤 모양의 짐승들은 먹고 어떤 모양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카테고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그 짐승들의 기준은 뭐냐면 뱀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고 뱀의 형상과 전혀 관계없는 짐승들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뱀을 배로 땅에 기어다니게 하시며 뱀을 가장 먼저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저주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행했던 일이 뭐냐면 스스로 숨는 거예요. 그게 부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오는 게 정결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문둥병을 정결과 부정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 피부 질병을 얘기할 때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성병의 암시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거 자랑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물론 뭐 크게 자랑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나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안 하고 다니세요? 하고 다니세요. 대상포진 걸린 거 얘기하고 다니세요. 어디 좋은 병원 있냐고. 근데 여러분 성병 걸리면 사람들이 쉬쉬해요. 피부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행위나 자신의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쉬쉬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의료 행위 가운데 이 피부병을 진단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준엄하게 명령해요. 피부의 한 몰 정도를 보도록 하는데 그것은 내피의 문제를 확인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얀 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피부가 벗겨지면 각질이 생겨갖고 하얘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피부에 관련된 질병은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와서 진단받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부정이거든요. 감추는 거예요. 정결은 뭐냐? 그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입니다. 자, 레위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피부병을 진단하는지를 쭉 나열하세요. 네. 여러분 만약 손에 피부병이 생겼으면 장갑 끼고 다니면 감출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몸 안에 피부병이 생겼으면 좀 냄새가 나도 옷 두 겹 입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진단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피부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하고 격리하고 깨끗하면 정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다. 여러분 이 사람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위생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니 손만 피부암에 걸려도 이게 부정한 거고 여기만 뭐가 있어도 부정한 거데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졌으면 우리는 부정덩어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레위기에서 정하다와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의 개념이 아니에요. 깨끗함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추느냐 드러내냐의 문제예요. 머리부터 말끝까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여러분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숨겨요? 예.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여러분 정하대요. 하나님이. 그러나 작은 부끄러움을 감추느라고 하나님부터 피해 들어가는 거 그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을 정하게 못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백성들 부정한 백성들을 깨끗해 하시려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나와야 제사를 드리고 정해질 거 아닙니까? 깨끗해지는 방법이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 못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못하시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제사장한테 오라고 하느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위생의 개념과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안 좋을 때는 니나 내나 하고 좋을 때는 내가 너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부정함은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느냐 아니면 감추느냐, 이게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 많이 하시거든요. 왜? 사람은 정결해도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와도 도로 더러워지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염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죄인들을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오염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위생적인 개념이나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신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냐, 어제 목욕하고 온 사람이 깨끗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워도 하나님께 자신을 스스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세리처럼. 기도하러 나올 때 세리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정하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정말 중요한 건 감추고 있고 깨끗한 부위만 보여주면서 발냄새 나는 건 여러분 양말 2겹으로 신고서 저 손 깨끗하지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감추는 걸 너무 많지 않니?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문둥병은 과거에는 불치의 병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격리 조치했잖아요. 왜냐하면 치유가 안 되니까 유일한 대안이 격리하는 거잖아요. 성읍 바깥에 살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4km 바깥에서 또 소리를 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오시는 법을 들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고 문둥병자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문둥 환자가 절을 하고 주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냥 선생님으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그냥 어른에 대한 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 문둥 환자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혹시 문둥병도 고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혹시 문둥병도 고치시는 치료제가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 문둥 환자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예수라는 분이 내가 고침을 받는 걸 원하실까? 그게 여러분 이 사람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둥병을 고치신다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뺐다 문둥병이 발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외로 치고 실제로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치유받은 것은 나아만 장군이 유일해요. 그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시게 되면 암몬의 왕도 나아만도 이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 환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고칠 수 있나요를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칠 수 있는 분이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은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실력,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실까? 나를 고치시는 게 그분의 뜻일까? 하고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일단 내 뜻은 확고하잖아요. 주님, 이게 제가 원하는 그 바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거 맞죠? 한번 해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면 우리 뭘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내 뜻이 관철 안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문둥 환자는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신실히 믿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문둥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면 꼭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진짜 총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자유케 하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내 송사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야, 내가 능력이 없냐? 구원할 팔이 짧으냐? 하나님이 늘 답답해서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의 뜻을 물으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자세겠죠. 여러분이 문둥한 자의 믿음 있는 이 간절한 자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한번 3절을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이 사람 고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친절하심을 기꺼이 그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문둥 환자에게 손을 내어 먼저 만지세요.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이 있죠.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여러분, 그 여인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자들은 안아줘요. 근데 문둥 환자들은 여러분, 그 누구도 만지지 않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품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둥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걸 봤다면 경악했을 거예요. 아마 여자들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혹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둥 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십니까를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가 아니라 누가 원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독론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대화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문둥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라고 불렀던 거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세요. 내가 원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분리되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내가 원한다라고 사랑을 표현하셨을 때 그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은 여러분 치유받고 고쳐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문둥 환자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정결의 표현을 쓰고 있고,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깨끗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7번이나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셨거든요. 얘들아, 나아만 장군이 몇 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깨끗해졌을까? 뭐 이런 퀴즈를 내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 즉시 그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파산당하는 사람들, 도덕적, 윤리적 손가락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단계를 가르쳐주면 미친 듯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 깨끗하게 받아주시고 즉시 우리를 고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 못 믿기니까 그냥 12단계 얘기하면 거기 뛰어다니고 7단계 얘기하면 거기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간 문둥한 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만, 종종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흉내내는 이상한 목회자들과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요,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는 여러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장로들을 청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손을 얹는 게 예수님 같은 치유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지, 내가 신유의 능력이 있으니 누구지 내가 손만 대면 낫는다? 여러분, 이건 사기예요. 네. 이런 방식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고 권능이지,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권위와 권세고 권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 흉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문둥 환자가 아무한테나 가서 원하십니까? 묻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도 문제고, 예수님 흉내내며 자기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오해예요. 그러나 오히려 사랑의 기도야말로 오늘날 치유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을 펼쳐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우리에겐 팽배해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 여러분,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 무거운 요구를 하시네요. 그 요구가 뭐였습니까? 4절을 보니까 침묵 명령을 하시고 비밀 유지 서약을 하게 하십니다. 뭐 각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 환자가 지금 즉시 깨끗해졌기 때문에 지금 가족에게도 가도 되고 사회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야, 나 고침받았어, 그럼 사람들이 믿어줬을까요? 사회 만나는 사람마다 야, 악수를 청하면서 야, 나 이제 괜찮았으면 믿어줬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을 정말 가족에게로, 그리고 정말 사회 속으로 되돌리실 때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에 되어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절차가 있는데 열흘 이상 걸려요. 내가 저기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특별히 피부병 같은 경우 제가 나음받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보고 나서 알았어,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 근데 7일 동안 대기 7일 후에 다시 와. 그리고
7일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또 제물을 준비해서 정결 제사를 드리고 그제서야 선포해요. 근데 그 선포할 때 제사장이 이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고 그러니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고 사장 맞으며 보시면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 문둥 환자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거니와 이 치유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우리의 립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2주 후에 전하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번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피해서 항상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하죠. 한 서기관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누가 따른다고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건 누구 뜻이에요? 누구의 의지예요? 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칭찬 들을 줄 알았을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든 바다로 가시든 저는 어디든지 따라갈 겁니다 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보여줘요. 예수님 환영하셨을까요? 아니요, 환영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 모바라고 그러는 건데. 네. 여러분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예수님 지금 저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아이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 장례 나서 장례 치를 때입니다. 그러니 제 뜻을 좀 이해해 주시죠. 두 제자의 모습은 자기 뜻을 따라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사람, 자기 뜻에 따라 지금은 잠시 못 따르겠다는 사람의 양극단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기 힘든 말을 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예수님께서 장례 절차를 지키라는 건가 지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뜻대로 예수를 따르거나 나의 뜻대로 멈추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비록 죽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를 제자로 부르는 것이라면 그는 살아서 예수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 뜻을 주장하는 줄 아세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내가 죽었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의 뜻으로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죽은 자라도 주의 뜻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면 살아서 주를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에 대하여 다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만큼은 저에게 양보하시죠 주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죽은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의하면 산 자가 될 겁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에스겔서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 던져진 나무와 같다. 너희들 다 불타서 재가 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막 태어났는데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버려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셔요.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주의 뜻이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좋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이 덧 옷을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뒤에 가시면 여러분 이 피투성이었던 버려진 갓난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바벨론 폴에 끌려가서 야 우리 뜻을 좀 모으자. 우리 의지를 발현하자. 힘을 모으자. 능력을 세우자.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못할 게 뭐냐. 여러분 그건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삶이고, 그러나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주의 뜻이면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문둥 환자라도 주님의 뜻이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둥 환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받고, 그래서 그는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물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말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열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그 사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살라 그러시면 피투성이라도 여러분 살아서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건 주님의 뜻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치유의 사건 9가지를 나열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문둥 환자의 놀라운 고백과 신앙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달력을 나누니까 또 1년 벌써 간 것 같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는데, 제가 에베소서 새벽 예배하면서 그런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뭔가 잘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괜찮아질 것 같으시죠? 죄송합니다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에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이 나를 살라 하시면 사는 거고,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의지가 팔팔 화로에처럼 계셔도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숨고 또 숨는 것이야말로 부정한 삶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줄 알고 피투성이가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기꺼이 벌거벗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정함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살게 하셔요. 그게 복음이고 그 일이 즉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꺼이 담대함을 갖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이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피투성이가 된 자라도 주님의 뜻이면 살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여,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발현하며 살아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일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 앞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벌거벗고 나아오며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